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그런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본문에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바닷가에서,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배 위에 앉으셔서 그 바닷가 해변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키신 바로 그날이겠죠. 그날이 저물어 갈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뜻에 따라서 또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 모든 무리를 뒤로 하고,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그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 그 열광하고 주님의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자리로 떠나간다는 거죠. 무리를 떠났다는 건 주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을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주님을 향하고 결코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의 힘, 무리의 힘, 사람이 모이면 그 자체로 큰 힘이 있죠. 하지만 주님은 사람이 얼마가 모였건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무리를 떠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셨다는 거죠. 왜 제자들을 한 배에 같이 태우고 가셨을까? 혼자 가시지 않고 왜 무리는 뒤로 하시면서 제자들은 데리고 가셨을까? 그런 도전이 있죠. 예수님은 공생애 33년을 사셨는데 뒤에 공생애 3년은 앞에 30년과 비교해서도 짧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적과 말씀의 선포에 맞춰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과 3년 그 공생의 모든 기간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Be together, life together.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핵심은 그 제자들과 공동체의 삶을 함께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뜻이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임을,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임을 거듭거듭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지만 동시에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시간으로 배를 타고 떠나가고 계시는 거죠.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배에서 사람들을 가리키셨는데 그 제자들이 배에 타서 그 배를 몰고 있는 그대로 배를 몰고 갈릴리의 바닷가로, 바다라고 하지만 염분이 있지만 호수죠. 그 호수를 따라서 배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다른 배들은 어떤 배들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쫓고 싶어서 배를 타고서 자기 배를 가진 사람들이 그 배에 올라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죠. 이 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뜻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에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님의 기적이 탐을 내서든,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이 있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초청과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의 초청에 따라 그 바닷가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초청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 그렇게 바다로 나아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그 갈릴리의 바닷가에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갈릴리의 바닷가는 지표면보다 한 200m 지표가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맥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산지에서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지를 타고 넘어 내려와서 그 강한 바람이 종종 큰 바람과 파도를 일으켰다고 해요. 그런데 단순히 평소에 일어나던 그런 광풍이나 그런 바다가 아니라 큰 광풍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 물결이 배에 부딪히니까 그 물이 차들어와서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가 흔들리다가 물이 넘어서 그 배가 이제 가라앉을 침몰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38절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이 그 광풍이 일고 그 어지러운,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배를 운전해 보려고 막 움직이는 그 소란스러운 그 틈에서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이 모습은 여러 가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은 100%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루 종일 사람을 가르치고 연약한 몸으로 육신의 피곤함 속에 계신 거죠. 그래서 그 피곤함 때문에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잠을 안 자도 되고 예수님이니까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광풍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평온과 안식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평안하고 안식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 안식 속에서 편안히 배 위에 누워서 주무시고 있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던 제자들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 혼비백산한 때에 주님을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왜 이 순간에 부르는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선생님이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이 죽음을 앞둔 시기에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고백은 선생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셨는지에 대한 참다운 고백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이여 하고 부른 다음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일어나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주무시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배가 가라앉습니다. 예수님 빨리 깨셔서 탈출하셔야 돼요 하고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잠이 옵니까? 이렇게 깨우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제자들은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막 죽고 배가 침몰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파도가 처음부터 치고 배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왜 예수님을 그때 바로 깨우지 않고 자신들이 다 죽어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하고 예수님을 깨웠을까? 아, 예수님 너무 피곤하신데 5분이라도 더 주무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평생을 갈릴리오스에서 살았고 그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자 파도가 치고 광풍이 와도 아, 우리가 이런 건 전문가지, 내가 이런 파도를 많이 다뤘지 하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바다를 모르고 목수를 하면서 돌을 깎으면서 살던 분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파도가 쳐서 깨워본들 예수님이 뭘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일어나 봐야 괜히 분주한데 정신없고 자꾸 제자 찾고 이러면 도움이 안 돼. 이런 정도의 파도는 우리가 전문가지, 우리가 알아서 잘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자기들이 그 파도를 이겨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파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광풍이 너무 세기 때문에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지경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내 지식, 내 능력으로 그 일들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점은 내가 익숙해, 이런 점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다 완전히 파산하고 죽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왜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과 같은 모습이겠죠. 왜 죽을 때가 돼서야 주님을 찾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내 능력, 내 경험, 내 의지로 일을 다루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내 능력에, 내 삶의 95%를 내가 할 수 있어. 부족한 5%만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 내 사업은 내가 잘해, 자신 있어. 내 자식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 자식들은 좀 주님이 돌봐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온전히, 주님이 100%가 되실 때만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거죠. 그 뜻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죽을 때가 돼서야, 죽을 것 같이 된 다음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늘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을 초청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서,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사람을 낫게 하는 그 수많은 이적을 봐왔지만 예수님이 바다에서야 무슨 힘을 쓰시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이 말은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일회성, 그리스 문법에서 단 한 번 꾸짖으셨다는 거죠. 바다를 보고 계속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뭐라 그러신 게 아니라 고요하고 잠잠해라. 바람은 왜 이러냐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니까 바람이 아주 고요해졌다는 거죠.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조용한 호수처럼 잔잔해진 거죠.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주님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그대로의 모습이 자연이잖아요. 자연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잘 통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대들고 인격이 있어서 자기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벗어나지만 자연이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자연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죠. 동물이 하나님을 거부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오직 주의 영을 받은 개인의 육신에 속한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들고 거부하고 속이는 거죠. 자연을 주님이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절에 이제 제자께서 이르시되,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광풍 가운데 죽을 뻔한, 평생 어부로 살다가 이 광풍과 파도를 다룰 수 없어서 죽을 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무서워했느냐고,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는데 광풍 가운데 일어나셔서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들 능력으로 야 이런 일에 나까지 깨워야 돼? 내가 하는 거 못 봤어? 너희들이 말씀으로 바람을 잠잠케 했어야지 이런 뜻일까요? 너희 왜 능력이 없어? 너희들이 내 제자야?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런 뜻은 아니었겠죠. 왜 무서워하느냐? 평생을 어부로 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한 것을 보고 주님이 왜 무서워하느냐고 꾸짖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던 모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죄수로 붙들려서 로마 황제에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중해 광풍이 일어서 바다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선원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로마의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쇠고랑을 찬 죄수로 끌려가는 초췌한 노인 하나는 초연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원들을 로마의 군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은 죽지 않아.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런 사명과 소명을 받고 있어. 그 일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나는 살고 따라서 너희도 결코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파도가 치고 광풍이 쳐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소명의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를 세운 그런 요한 웨슬레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소명이 완수될 때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고, 당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고 같이 인사를 권면하겠습니다. 당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한 웨슬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교의 사명을 받고 영국에서 성공회의 목사로 신대륙으로 오는데 그 바다를 타고 넘어오는 거죠. 근데 파도가 치고 대서양에 광풍이 부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요한 웨슬레도 심장이 떨리고 공포에 떠는 거죠. 근데 거기 모라비안 성도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안하고 잔잔히 찬양하면서 아무 흔들리는 모습을 없는 걸 보면서 이 요한 웨슬리가 충격을 받는 거죠. 나는 이렇게 두렵고 나는 이렇게 겁이 나서 벌벌 떠는데, 죽음이 두려운데 왜 저 사람들은 두렵지 않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온할까? 요한 웨슬리가 새로운 본어게인을 하는,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는 그 삶의 사건을 경험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게 이 사건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자, 내가 왜 여기에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기까지 주님이 나를 결코 그냥 사건으로 우연으로 데려가시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소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6개월 전에 종합 검사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의사는 1년 있다 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암 걸렸으면 어떡하나, 벌벌 떠는 건강 염려증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말이나 이렇게 습기가 많대, 습기가 몸에 안 좋다는데 그것 때문에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생겼으면 어떡하나, 벌벌 떠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내 소명, 내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또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 기쁨 가운데, 담담한 가운데 서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주 큰, 우리 영어에서 빅 그레이처럼 메가라는 말이 있죠. 메가박스, 메가톤, 아주 큰 것을 메가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어 메가네에서 나왔죠. 오늘 37절에 나오는 큰 광풍, 이것이 메가입니다. 메가네. 큰 광풍이 불었는데 39절에 말씀을 받은 그 호수가 아주 잔잔해지, 이것도 메가네입니다. 너무 잔잔해진 거, 조용해진 거죠. 그리고 41절에 나오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심히가 이 메가네죠. 심히 두려워하고 큰 광풍이 일고 아주 정말로 좀 잠잠해지는,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큰 광풍이 찌어서 배가 파손될 수도 있겠죠. 배가 물에 가라앉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다 죽는 건 아니고 죽는 사람들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지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까? 바다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는 헤엄을 쳐서 난 수영을 잘하니까 난 바다에 빠져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는다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수영 선수도 9km 이상을 헤엄칠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해안가에서 9km 밖에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해난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물에 빠져서 바다에 빠지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헤엄을 쳐서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고 수영을 시작하는 순간 저체온증은 유발되고 몸에 쇼크가 와가지고 물에서 다 빠져 죽고 만다는 거예요. 마비가 오고. 그럼 어떤 사람이 사느냐면 물에 떨어져서 정신을 잃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 중에서도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명보트를 붙잡고 나무를 붙잡고 무언가를 붙잡은 다음에 물에 떠 있는데 두려움에 떠는 거죠. 내가 언제나 구출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상어가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며칠 동안 있다가 굶어 죽지 않을까? 온갖 생각과 염려와 근심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역시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사냐면 물에 떨어지는 순간 정신을 잃은 사람들. 정신을 잃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저절로 물 위에서 거꾸로 뒤집어져서 숨을 쉬게 돼 있대요. 사람의 몸의 구조가. 그래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숨을 쉬면서 물에 둥둥 떠 있으면 조류에 밀려서 해안가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며칠이 걸리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있고 내 의지로 내가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지. 그러면 죽는 거죠. 이것이 삶의 비밀임을, 늘 삶의 고난과 큰 광풍 가운데 정신을 잃어버리는, 주께 몸을 의탁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본 이 제자들은 마음속에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이 심히 두려운 마음은 앞에 무서워했던 마음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함의 비밀은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좀 일어나 보세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주 안에는 어떤 신비가 있는가를 보게 되며 심히 두려운, 몹시 두려웠다는 거죠. 가슴이 벌벌 떨리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세상에 향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고 해고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버지가 돈 좀 있어도 자식이 먹고 사는 걸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걸 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비밀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아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참된 뜻,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된 마음, 그 공동체의 마음이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아니냐? 왜 이 믿음이 너희에게 없느냐? 왜 같이 지내고 같이 살아왔는데 같이 기적을 계속 보면서도 너희들은 왜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매주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왜 그런 믿음과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없느냐? 내 마음에, 너희 마음의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거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삶에 광풍이 닥치면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겠습니까? 인생의 큰 광풍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민의 삶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작년에 교단 교육을 받기 위해서 LA에 있는 총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나이가 90 가까이 된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당신의 간증을 들려주시는 거죠. 당신은 6.25가 끝난 다음에 이민을 떠나게 됐는데 어디로 가겠다는 마음이 없고 다만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그 마음밖에 없었대요. 한국이 너무너무 싫었답니다. 북한도 싫고 남한도 싫고 그 땅은 하도 피를 먹어서 피밖에 토해낼 게 없는 저주받은 곳 같았다는 거죠. 징후하고 미워하고 싸움밖에 없는, 한국인이라면 아주 이가 걸리고 진저리가 나서 한국인만 없는, 한국만 아닌 곳이면 어디 가서 살아도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조국을 등지고 떠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도착한 건 이 가난한 나라의 이민을 받아주던 유일한 나라였던 브라질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브라질에 도착했는데 브라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거죠. 말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그런 난민 같은 이민자를 환영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막일을 하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데 말로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 브라질의 뙤약볕 밑에서 그 농장에서 일한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장로님이 의지한 것은 술이었다 그래요. 매일 독주를 마시면서 그걸 먹지 않으면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이 끝나면 밤새도록 술을 먹고 낮에도 틈만 나면 계속 술을 먹으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죠. 더 안타까웠던 건 그래도 그 삶의 자리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징글징글한 한국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뭉쳐 살면서 도와주고 밥도 같이 하고 애들도 같이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갔답니다. 하루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개척한 한경직 목사님, 고 한경직 목사님이 브라질 상파울로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그 상파울로에 같이 집회에 가셨다는 거죠. 예수도 모르고 신앙도 없지만 그냥 한국 사람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어디 그냥 뭐라도 하나 이렇게 붙들고 싶은 그런 삶의 벼랑 끝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집회가 끝나고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말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우리가 정말 죽지 못해서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든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면서 그 어려운 얘기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이 아주 비통해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신다고 장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전도사라고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라면 여기 와서 당신들 도와줄 수 있고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그 말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때부터는 그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분만 오면 이 삶의 문제가 끝나겠지. 그분만 오면 이 어려움이 끝나겠지. 그렇게 여러 달을 지나서 드디어 약속한 대로 한경직 목사님이 보내준 사람이 공항에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내리는데 이민 가방 같은 걸 끌고서 처음 공항에 나가서 반가운 마음에 그동안 힘드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질문이 돈 갖고 오셨나요? 하고 물어보셨대요. 그분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물어봤을까? 교양 없이. 근데 그만큼 마음이 절실했던 거죠. 얼마나 갖고 오셨습니까? 돈 갖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년의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 돈은 안 갖고 왔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당황해서 그럼 뭘 갖고 오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가방을 주섬주섬 열더니 거기서 성경책을 꺼내더래요.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줄 수 있다고. 그리고 보니까 가방 속에 성경책이 가득 들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공항에서 사람을 때릴 뻔했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완전히 사기당했구나. 이걸 기다리고 이걸 보자고 내가 몇 달을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렸나. 너무너무 낙심이 되더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아무데도 의지할 것 없는 인간이 하나 또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구인 식구가 하나 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또 같이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밤마다 술을 먹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매일 밤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계속 찬송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을 잊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견디면서 기도하며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세월이 지나고 적응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자라고 결혼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5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제 5년이 지났고 이렇게 참 환경이 좋아졌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미국에 가서 이민 사역을 하고 싶다고 거기서 오라는 그런 초청이 있는데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신도들이 목사님을 보내드려야 되긴 하겠는데 더 붙잡는 건 미안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가시면 우리끼리 어떻게 살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다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됐는데 우리도 다 같이 미국에 가자 이런 마음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함께 LA로 이민을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LA에 도착해서 상파울로에서 훈련한 그대로 또 시작한 거죠. 일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가 더 했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민을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 전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거 하나를 간증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삶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처음 오는 사람과 같이 밤새도록 소주를 마시면서 교회로 인도하셨대요. 전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그 당시에 LA에서 시작됐던 봉제 산업과 맞물려서 모든 사람이 하루 종일 봉제 공장에서 일했는데 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 삶을 매일매일 이어갔다는 거죠. 그것이 나성 영락교회의 시작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성 영락교회 그 뿌리에서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나왔습니다. 영락교회 시작 가운데는 그런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는, 그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얼마나 갈른지, 자녀들을 지키지 못하는 이민교회가 얼마나 갈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이 마지널라이즈된 땅에 이민자로 와서 어려운 삶을 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공동체로 기도하는 자리에는 주님을 부르시는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삶을 향한, 이 어려웠던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그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받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늘 세상을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못난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과 음성 가운데서 새로워지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벌벌 떠는, 더 잘 먹으려고 근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에 환난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환난이 오면 그 환난 때문에 두려워 무릎 꿇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떠한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의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을 넘어서 생명을 살아가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획득하는 주의 자녀가,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